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우리 같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물그릇을 씻으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를 찾아내에 대하여 잘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이쪽을 나를 공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구세주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그들을 허락하게 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원래는 7장 1절부터 보시면은 뒷부분에 23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이 정도 읽고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여러분 예수님의 평판과 위상이 어떠했냐면요. 워낙 오병이어 기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분이 정말 오실 그분이신가라고 하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예수님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조사단이 파견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이 조사단을 이루어서 저분이 바로 그 오실 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온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모든 기대는 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시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서 세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당시 이들이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그분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삶을 이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여러 가지 탄압과 억압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삶을 신원해 주시고 저런 죄인들, 이방인들의 삶을 심판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 회복의 운동이 안으로는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열심당, 세례 요한의 이 파가 이루어져서 정말 그들 공동체마다 각각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준비했었고요. 그리고 밖으로는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인들, 나라를 잃고 다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인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 퍼질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바로 오실 그분이신가? 저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그분이신가? 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가 모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회 청문회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청문회 후보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을 뭐 샅샅이 털어가지고 조사를 하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없는지 뭐 다 이렇게 작은 거 하나라도 잡아내려고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청문회 때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면 청문회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무르익어서 예루살렘 조사단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면서 그가 정말 그리스도가 되기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조사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바리새인들이 괜히 예수님 그 쪼잔하게 트집 잡아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 속에 주님은 이 조사단들이 와서 예수님을 트집 잡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살펴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이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여러분 5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우리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항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조사하는 기준,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이냐면,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범하고 우상숭배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을까라고 고민해보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모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나서 이제 그들이 포로 귀환 후에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다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각각의 율법의 항목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세부적인 항목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규정들, 그 규례들을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해도 몇 가지 규례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613가지 규례가 있었습니다. 안식일 준수 하나에만도 613개의 이 규례가 있을 정도로 아주 세부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규칙과 규정들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러한 규정들이, 장로들의 전통이 훨씬 더 권위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들의 판단 잣대가 지금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자들이 걸린 게 뭐냐면 정결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을 보면 부정한 것과 접촉하거나 부정해지면 어떻게 했어요? 물로 씻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 물두멍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성막 기구 중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에 있는 물로 자신을 씻은 뒤에야지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부연 설명이 곁들여져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음식 먹기 전에 씻고, 시장 같은 곳에 갔다 오면, 여러분 시장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갔다 오면 부정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혹시라도 모를 부정을 씻기 위해서 물로 씻고, 그 외에 뭐도 씻었냐면요, 그릇까지도 씻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토록 철저하게 정결법을 지켰는데 오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사실상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 되시기에는 부적합하다라는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전통도 지키지 않는 자가 오실 그분이 될 수 있는가라고 따졌던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에 근거한 판단을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뭘 알길 원하세요?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세요. 여러분 본문 15절, 16절로 한번 가보면 율법이 정말로 우리에게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15절, 16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결법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뭐가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주요한 원인은 그들이 겉이 부정해서가 아니라 뭐가 부정했기 때문에요? 속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것인데, 그런데 지금 기껏 전통을 만들어서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이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겉만 깨끗하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로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1절부터 23절 읽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리스트가요, 우리 속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와 걸리는 줄 아세요? 십계명하고 걸립니다. 1계명부터 10계명 사이에 다 걸려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손을 씻지 않음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이 더러운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정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들을 다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씻고 정결케 되어져야 할 곳 어디냐?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씻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새 언약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베푸신 은혜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너희들 이토록 목이 곧고 강팍하고 부패하고 우상숭배한 너희들의 삶을 내가 회복할 것인데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이것이에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때 우리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실 것인데, 정결케 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너희를 바꿀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그 물과 피로 무엇을 정결케 하셨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씻겨질 수 없는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씻어내시는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으로 내가 감동되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행하게 되어지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되는 자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참으로 십자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가득 차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으로부터 그것들이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죄악을 우리가 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씻었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살게 했고, 이럴 때 아멘을 하면 좀 좋을 텐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더러움으로부터 떠나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감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요?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를 살린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향하게 되는 것이 새 언약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되는 것이었기에 오늘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판단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0절로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 중에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의 이름, 그 뜻 그대로, 이름 그대로, 뜻 그대로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르반. 여러분, 바리새인의 전통에 따르면 부모님을 위해서 쓸 제물이 내 제물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성전에 바치면 더 이상 부모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그 전통을 따라 행할 때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겉보기에 그들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정결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 그 전통은 5계명을 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통을 말씀 위에 두는 이러한 잘못을 엄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동일한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위험과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똑같은 마가복음과 동일한 본문이 나온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이 말에 대해서 듣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하는 행위는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받을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뽑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 이 동일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가라지는 아버지가 심은 게 아니라 누가 심은 거예요? 사탄이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둬라. 그때 되면 그들을 뽑아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불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전통을 두기 시작할 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심은 자가 아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대하여 종말에 뽑혀서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또한 이들의 위험성이 무엇이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말씀 위에 전통을 두는 자들은 바른 길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주변에 보면 말씀 위에 다른 것들을 더 권위 있게 두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 위에 신학이 잘못 올라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 위에 은사의 경험이나 뭐 어떤 신령한 경험들,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뭐 예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 권위로 두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전통들을 말씀 위에 두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 많아서 다 이야기하기도 어려운데 제가 아주 핵심이 되는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일 성수를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것은 한국교회에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전통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면요, 지나가다 번개 맞을 것처럼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막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주일 예배에 1분 1초도 안 늦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축도가 끝나면 곧바로 뛰어나가는 청년이 있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물어봤더니, 이제 새가족 담당에서 만나서 물어봤더니 주일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이 그 즉시로 나를 벌할까봐 두려워서 1분 1초도 늦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나는 즉시 얼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일 예배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어져 왔는데, 여러분 물론 주일 성수는 정말 중요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고 예배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잘 준비해야 옳습니다.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기 전에 편안하게 전날 밤 주무시고 마음을 정돈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예배를 준비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는요, 주일날 1시간만 예배 드리고 나면은 나머지 한 주를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예, 주일 1시간은 곧 주일 한 주간 전체를 대변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한 주 전체를, 매 순간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기념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공예배, 공적인 예배로 교회가 정한 예배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변하면서 전과 달리 지금은 주일에 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주일에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삶의 이런 환경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여러분 왜 일요일을 주일로 정했을까요? 모두가 공이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을 주일로 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역사적으로 올라가 봐도 콘스탄틴 황제가 원래는 태양신 숭배일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부활한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 날을 주일로 정해서 드렸던 것이고요. 여러분 이러한 전통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초대교회 예배 상황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는 그 초대교회 예배 이야기라고 하는 로버트 뱅크스 박사의 그 책이 있는데, 그 당시 이 초대교회 예배 상황을 보면요, 주일 저녁에 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왜 그랬냐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야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때 맨날 늦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주인이 시킨 일을 끝내고 허락을 받아야지만 주일날 예배에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늦기 일수였어요. 자유인이나 귀족들은 미리 와서 음식을 즐기고 교제할 수 있었지만 노예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노예들은요, 주인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아예 주일 성수도 불가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인들이 이 노예들을 얼마나 극진히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동일하게 남겨두고 자기들과 동등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게 했는지 이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라는 것은 교회가 정한 날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날 정해서 예배를 공예배로 드린다면 그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주일로 딱 정해놓고 주일 성수 신학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피치 못하게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정죄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주요 직분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권사, 장로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 봉사도 할 수 없고 예배 시간도 제대로 지킬 수 없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이런 재정적인 기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이런 사람들의 신앙, 진정한 본질적 마음의 신앙이 어떠한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은 교회 직제에서 소외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찾아가는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는 애초에 교회가 세워질 때 왜 세워졌어요?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교회가 되어주고 그들을 양육하고 공동체의 교회가 되어주자라는 취지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송나온 집사님이 그렇습니다. 송나온 집사님은 청년부가 끝난 이후로 버스 운전기사를 하면서 교회에 올 수 없었습니다. 4년이나 벌써 교회를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목마름 속에 저희를 만나서 눈물로 정말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제가 만나서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 달에 2번도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 같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달에 2번일지라도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나머지 못 나오는 삶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삶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본질적 예배의 정신, 말씀의 정신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송나온 집사님을 운영위원장으로 세웠던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참된 진리의 방편일진데, 오늘날 교회는요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신학적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다혜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은 예배당입니까? 성전입니까? 다혜, 여기는 예배당입니까? 성전입니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더 그렇죠. 교회가 카페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예배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교회 같아, 십자가도 없잖아요. 우리 십자가도 없고 그런 생각들을 갖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전통에 보면요, 교회를 뭘로 불러요? 예배당이라고 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제사장이 되고요, 강대상은 지성소가 되고요,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는 여기에 올 수 없습니다. 강단 기물들은 성물이고, 또 여러분, 요즘 교회를 세습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직이기 때문에 승계할 수 있다라고 논리를 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폐기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뽑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청년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강단에 있는 휴지 한 장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강단에 못 올라와요. 네가 와서 뽑아가, 이랬더니 저희가 어떻게 거기를 올라가요? 저희는 못 올라가요. 이래가지고 그 앞에서 종종 대고 휴지 한 장만 빨리 뽑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성물이 아닙니다. 예배를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 보십시오. 이 강대상이지만요 평상시에 뭔지 아십니까? 퇴식구입니다. 퇴식구. 평상시 카페에서 퇴식구로 쓰다가 주일날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가 강단으로 쓰는 것이지. 여러분, 목회자와 평신도 제사장과 백성으로 나뉘어지기 시작하면요 사역은, 거룩한 사명은 저에게만 있고 평신도인 여러분들에게는요 사명이 없어지고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중한 사명이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세습되고 여성은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1조 헌금의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제사장들과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구약의 방편이었습니다. 일종의 종교 세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타락하면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제사장들이 삶을 유지할 수 없어 성전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방치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은 중단되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11조에 대해서 듣는 말라기 3장 10절의 배경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는 이 말라기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요, 구약의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초대교회는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 되시기에.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연보를 드렸습니다. 연보에는요 교회의 기능을 위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드려지는 헌물이었는데, 초대교회는 이 헌물을 가지고, 이 연보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사역자들을 위해 쓰고 교회를 돌보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11조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선교 역사 속에서 초기에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할 때 자국에 있는 후원금을 가져다가 교회를 짓고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전도하는 일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도 성장하고 목회자들이 양성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사들이 전통으로 만든 것이 11조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11조를 통해서 교회를 유지하고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데, 또 목회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전통이었지, 이것이 구약의 11조와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11조로 인해서 한국교회는요 자립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의 전통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하지만 이런 11조를 가지고 11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올가매기 시작할 때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발전하고 자립하기 위해서, 또 사역자가 사역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11조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교회가 11조 전통을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로 만들어버리기 시작했고, 이것들이 성도들에게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교회의 현실, 전통을 말씀 위에 두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6절로 8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장 최고의 권위로 높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참된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데,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정결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이 정결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하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 서서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을 회복하는 온전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